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전심을 다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작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 갑작스럽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작게 느껴지는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어제나 혹은 지나간 시절의 공동체와 비교할 때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작게 보이는 이유는 즉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거나 또 작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에 쥔 열매가 적어 보이고 내 기도는 힘이 빠져 보이고 내 믿음의 기초는 너무 얇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야 할 시간에도 탄식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채우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 이 작은 시작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학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낙심한 공동체를 향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셔요. 하나는 그 시선을 점검하게 하시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 성전을 보았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그 이전의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 너희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보잘것없게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21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바로 장막절, 초막절의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장막절은 원래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받은 절기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그 절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깊은 탄식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의 절기를 탄식의 절기로 바꾸어 놓는 그 삶의 뿌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만지실 때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다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굳세게 일어나 일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쁨의 초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 한 달이 채 못 되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7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주목해 보면요, 그때는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 중 하나인 장마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1일은 15일부터 7일 동안 거행되는 장막절의 절정에 이르는 날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당시 장막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장막절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장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소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은요, 황폐한 땅이었고요. 그들의 손에 소출을 얻을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을 겪어야 했던 현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학개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막절 그 추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유다 백성들이라면 곡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은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될 그 장막절이 탄식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시간을 경험케 하십니다. 기쁨의 절기에 기뻐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앞절을 바라보게 되면 1절부터 4절 말씀의 그 원인을 정면으로 하나님이 짚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의기소침 가운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에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가는데 각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을 더욱 탄탄히 짓는 그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 말씀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거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성전을 지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뭄이 들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웅크리고 의기소침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금 망치를 들어야 되고 너희 판벽한 집에서 나와서 저 시온산에 올라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살피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좀 오해를 줘요. 어떤 오해냐면은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 행동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살피다라는 말에는요, 두다 정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를 살피라, 자기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행위를 누구를 향하여 정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삶의 정렬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정렬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기 시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된 장막절, 유다 백성들은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감사와 영광보다는 소출이 적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들에게 곡식을 주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성전에 가서 그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입에 먹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나에게는 한 알의 나달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그 탄식을 왜 감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예배가 무겁고 기도가 끊기고 말씀을 펼쳐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시지만 그 생명의 말씀이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쌓아놓은 성 안에 거주하고 내가 쌓아놓은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야. 지금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지금은 내가 물러서 있을 때야. 이때 그런 관계에 깨어짐이 오고요, 그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곧 바로 징계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깨우고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가뭄의 시간을 통하여 기뻐할 시간에 기뻐할 수 없는 그 삶의 절박한 순간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렬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가뭄을 보며 더욱 뒷걸음질 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행동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라,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라면 산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뭄이고 소출이 없고 배고파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질문 앞에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메마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야속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먼저 정렬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내 삶을 바라보며 탄식으로만 머물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먼저 세우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짜여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믿음의 이름으로 미루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 문장 뒤에 숨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 아직은 판벽한 집에 거주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런 완고한 마음들이 정말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잡혀가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장막절의 의미를 보면요, 장막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절기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의 그 시기쯤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돼요. 이 절기는 자연스럽게 그때의 영광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제 막 놓이는 기초와 올라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귀한 공동체가 와서 짓는 그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은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합니다. 본인들이 봤던 첫 성전의 그 영광과 그 화려함과 그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어땠습니까?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예배할 수 있구나.
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성전이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단초를 바라보며 정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과 탄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세워가는 성전의 첫 모습이었어요.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족장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게 될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숨겨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은요, 성전을 짓는 데 가장 앞장서 있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서부터 아이의 이른 모든 백성들이 마음 한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내가 지금 지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한쪽 구석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며 큰 교회와 비교하고 그 기초를 부끄럽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모두 다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꾸중을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려고 하느냐? 너희의 그 마음, 보잘것없어 하는 그 시선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아주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절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뭐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따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채찍을 들지 않으셨어요. 책망해야 될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만백성이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은요, 마음만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드시니 그 붙드심을 의지하여 다시 손을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할지어다라는 말은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지금 해야 할 한 걸음을 오늘 내딛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 누가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의 자금을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교하면서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보다 영광을 비교하면 지금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선 가운데는 어떤 시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보잘것없이 여겨 하는 이 유대인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교만함이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광야 시절에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전의 성전됨은 규모나 외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성전됨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전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을 평가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외형과 숫자,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을 판단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일수록 그때는 사람들이 가득했지, 그때는 찬송 소리가 달랐지 하는 기억이 더 선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젊은 성도님들은 다른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자리 잡았는데 나는 아직 식잡도 못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저 큰 교회보다 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작은 것일까 라면서 그 비교 의식 속에 그 신앙을 스스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교는 결국에 우리 신앙을 방향을 잃게 하고 오늘을 탄식으로만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시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우리 인간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가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이 거룩한 역사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라 집 안에만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그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세워가라. 나의 눈길과 마음이 성전을, 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을 세워가는 그 역사에 그 판벽한 집으로부터 나와 그 망치를 들고 톱을 들며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그 일들을 도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성전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품고선 유다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자금과 연약함이 어떻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전을 세워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뒤에 숨어서 판벽한 집에 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주님은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세우는 그곳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엘림교회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셔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교회를 세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세워가야죠. 전도사님이 세워가야죠. 장로님이 세워가야죠. 권사님이 세워가야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 지어다, 그리고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세워가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2026년이 좀 우리 철원 엘림교회에 새로운 변화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들의 그 영혼을 깨워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하여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요. 주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으로 나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그 기대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 뛰게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없고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판벽한 집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죄 있다라고 채찍을 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 일깨우십니까?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어서 일하러 나오라. 주님은 그 마음을 다시금 다독이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갖고 갈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정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굳세어 봅시다. 우리 스스로 굳세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땀 흘려 봅시다 라는 그 격려와 권면과 그 요청으로 우리 철원 엘림교회의 2026년이 가득 채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늘을 탄식으로 채워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벽한 집에 거주하지 말고 성전을 지으러 나오라. 그 성전을 지으러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 철원 엘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